여러분은 인생 막바지가 다 되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신다면 어떤 일부터 하시겠습니까? 미리 영정사진을 찍어 놓을 수도 있겠고 또 유언장을 써 놓을 수도 있겠죠. 오늘 날조 본문인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이 정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어제 우리 4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했듯이 나이도 많고 병도 들었고 눈도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무엇을 했었습니까? 48장에 보면 우리 어제 뭐 다 보진 않았지만 요셉과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49장에서 본격적으로 나머지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 올라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성경은 이들을 불러 모은 목적을 축복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의 말로도 좀 볼 수 있듯이 후일에 당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후일에 당할 일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을 그걸 가르쳐서도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축복이라고 한다면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오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축복하고는 조금 다르다,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대부분 이제 긍정적인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축복, 복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즉 바꿔 말하면 잘 되는 게 축복이죠. 자자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앞길이 열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런 자식들도 우리 건강에 잘 크고 시집장가 잘 가는 것, 이런 등등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축복이라는 것은 성공과 번영과 생산과 장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정리하면서 지금 야곱이 남기는 이 유언의 내용을 49장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맥락에서 이것들이 축복이다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49장의 축복은 어제 본문 48장에 등장했던 요셉에 대한 축복,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순서를 바꿔서 축복하는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것 이상으로 독특한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시작부터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르우벤에 대한 장면인데 우리 3절과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분명히 지금 3절 말미에서 탁월하다마는 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태도를 급격히 바꾸면서 탁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날주 본문을 좀 읽었다면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이나 창세기 35장에 보면 르우벤은 자신의 아버지의 첩 빌하와, 즉 계모죠. 르우벤 입장에선 계모와 동침을 하는 이런 패륜적인 일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걸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물론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서도 르우벤은 이미 장자의 권위를 많이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 일련의 사건이 뭐냐면 이 요셉이 상인에게 팔리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장자로서의 발언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이미 집안 내에서 허울뿐인 장자였던 르우벤은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아예 낙인이 찍혀버린 것이죠. 르우벤은 실질적인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그냥 다른 12지파 중에 하나, 다른 형제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에 보시면 시므온, 눈으로 보십시오. 5절 띄워만 주시고요. 5절에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이제 좀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는, 여성으로 당할 수 있는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치욕적인 일을 겪었죠. 그걸 잊지 않았던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할례라고 하는 자신들의 고유 관습을 이용해서 세겜성들이 아파할 때에 기습 공격하죠. 그리고 아예 다 죽여버립니다. 몰살시켜버리죠. 이건 근데 아버지가 시킨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버지는 하지 마라 라고 했을 거예요, 물어봤으면.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그런 치욕적인 것을 견디지 못했던 그런 분노의 행동, 결과로 나온 행동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이 사건을 이제 끝장 보는 형식으로 이제 갔던 것이죠. 이것은 야곱의 권위를 아주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야곱 집안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집안입니다.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은 곤란한 입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야곱의 체면과 평판을 떨어뜨려서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 현지인들의 분노를 사면, 주변인들의 분노를 사면 집안 자체가 아무리 그래도 이 한 집안과 나라의 대결이라고 한다면, 민족의 대결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야곱 집안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겠죠. 그러나 또 다행히 여차저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고는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이 가장의 권위를 무너뜨린 주범인 시므온과 레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현일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런 부분을 우리는 과연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이 부분을 가리켜서 첫째부터 둘째, 셋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유언을 축복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그 다음부터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죠. 넷째 아들이지만 영적인 장자의 권한을 차지하게 된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온, 앞선 이 38장에 보면 그 유다를 보면 유다를 지금 얘가 영적이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들을 하죠. 또한 창세기 37장에서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 잘못을 저지른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변했던 거죠. 어디서 변했나? 기근에 빠져서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가는 그런 가운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르우벤 대신에 했던 것이죠. 특별히 아버지가 사랑하는 막내,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그나마 좀 덜어줄 막내 아들 베냐민을 지켜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놓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런 역할을 자처했죠.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위해, 다른 가족을 위해 자기의 목을 내놓는 지경까지, 즉 변화했다라는 이런 일종의 증거를 내보였던 것입니다. 유다를 향한 야곱의 유언이야말로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22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요셉에게 주어진 유언 내용,
뭐 그런 내용들을 보면 다 긍정적인 내용, 우리가 아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될 만큼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던 나머지 아들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고요. 1절에서 말씀한 그대로 그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되어서 후일에 당하게 될 일 자체를 약간 좀 문학적으로 평이하게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스불론, 이사갈, 단, 집,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등등에 대한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설교를 정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좀 옛날에 축복송이라고 많이 불렀는데요, 야곱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축복송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요? 근데 그 축복송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49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22절에서 26절 요셉을 향한 유언만 딱 따로 떼서 그 가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만든 노래입니다. 사실상 바꿔 말하면 야곱의 축복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다라고 해야 합니다. 네, 맞아요. 요셉에게는 아버지 야곱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맞죠. 근데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 유다에게도 해줬던 그 유언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좀 더 양보해가지고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중립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베냐민까지도 축복이다라고 불러주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르우벤, 시므온, 레위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들에게도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1절에서 말한 대로 후일에 당할 일을 미리 이야기해 준 정도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해 주었으니 앞으로 대비가 가능하니 그것도 축복이라고 한다면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정리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28절,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도록 합니다. 49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네, 성경은 이것도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후일에 당할 일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건, 예언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적용이 되는 주관적인 사건이 되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독특한 표현이 있죠. 그냥 축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어지는 축복이다. 자기 복에 따라 받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알맞는 적당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분량대로가 복이라는 말, 축복이라는 말 다시 한번 복대로라고 적혀있어요. 복대로. 옷에 우리가 옷을 딱 맞춰서 입잖아요. 이 몸 피트하게 입는다고 하죠. 영어로 하면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피트하게.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직후로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축복을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복의 분량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신앙의 수준이 똑같다면 그게 평등한 것이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불공평한 것입니다. 물론 꼭 새벽기도만이 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방식이든 모양은 다를지라도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단적인 예로 새벽기도를 들었지,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부분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기본적인 조건 속에서 운동하는 사람과 운동하지 않은 사람의 체력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차이가 나야 당연한 겁니다.
투자한 대로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바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구원을 받겠죠.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12아들들, 12지파들의 축복 문제를 지금 구원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루벤이든 유다든 간에 그들의 행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가족으로서 함께 구원을 받은 자들은 맞습니다. 그 축복, 영원히 구원받은 축복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주고자 하는 교훈은 이 영혼 구원에 한정된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축복, 바로 모두가 가지는 그런 복의 분량이 똑같지 않다. 각자 주어지는 그 복의 분량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주어진 삶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이보다 더 유쾌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면서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하면서 대충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짜 죽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 전부가 아닙니다. 그럴 거면 예수 믿고 바로 즉시로 죽어버리는 게 낫지, 천국 가버리는 게 낫지, 왜 살면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의 분량이 다르다. 루벤이 다르고 유다가 다르고 시몬과 레위가 다르고 요셉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량이 주어진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기 나름인 이런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없이도 세속적인 복만을 추구하며 심지어 그렇게 취할 수도 있는 현실은 있습니다만 우리의 동기는 그러한 동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남겼던, 분량대로 복을 나눠주기를 원했던 이 야곱이 후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바라봤던 것은 다시 자기가 돌아갈 그 가나안 땅,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축복을 하였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만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만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축복의 분량에 대한 한계선을 두지 마시고 그 분량을 늘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에서 우리의 복의 분량이 많아지기를 기도하시는, 또한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적 축복을 기도하며 소원하는 해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